뭐라고 부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한 분들이지만, 돈을 벌고 있지만 돈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의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에 그래서 좌우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시면 머무르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그 다음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존재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삶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고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바울이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라야 돼요. 피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을 숭배하는 일을 절대 피해야 한다. 돈은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추구해야 될 것, 따라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기 신자들이 따라야 할 것 또는 추구해야 할 것은 세 쌍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세 쌍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이며, 그 다음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죠? 이 세 쌍은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의가 없다면 여러분은 경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랑은 헛된 것이며 경건이 없는 의와 사랑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실천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그저 농마 쪼가리에 불과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온유의 덕이 성립될 수 없고 온유 없이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내를 잘할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인내를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를 하다 보면 또 그분은 온유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입니다. 이 덕목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려고 하는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필수 덕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세상 친구들도 필요하고 세상의 인기와 평판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이며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덕목들은 크게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의와 경건과 믿음은 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자매들, 사람들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의를 추구해야 하며 따라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 이웃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유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번 주에 월화 수요일 지나오면서 혹시 억울한 일을 직장에서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누명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혹시 경험했습니까? 그런 일들은 괴로운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본성에서 솟아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입 밖에 내거나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되며 늘 온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과 자신이 나타내는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더디하며 그다음 성내기는 더욱 더디하라.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내고 화를 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 가운데 온유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로는 의와 경건과 믿음을 추구하며 또 옆으로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내하며 오래 참는 온유를 발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들이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싸운다는 말, 이건 부정적인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의 종류에는 나쁜 싸움도 있지만 좋은 싸움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좋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싸움입니까?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성격적으로 선한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싸움이라고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전쟁할 때 싸운다고 표현하고, 운동 경기를 할 때 싸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경기하는 자다, 달리는 자다, 군사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 중에는 유익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싸움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 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기보다 자기 자신에 몰입되어 있을 때 그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창념하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6장 3절, 4절, 5절을 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사업의 재료로 삼는 자는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경주요, 악한 싸움이지만 믿음의 싸움은 영혼을 살리는 전투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진리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수하는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의 본성에 부패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꾸 내 자신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죄와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 싸움을 죄를 죽이는 싸움이다, 또는 죄를 억제하는 싸움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하고 거짓말과 싸워야 합니다. 어두움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유약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귀에 그냥 달콤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면 자기 혼자 복받는 기복적인 신앙과 교회적으로 보면 자기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교회 성장주의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교회, 신앙의 싸움, 믿음의 이 선한 싸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올곧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탈피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합당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숫자예요.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오히려 사단마귀와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자들은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가지예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의 방패, 우리를 적의 공격에서 보호해주는 믿음, 구원의 투구, 소망, 그리고 6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더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더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무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생을 목표하고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져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각종 덕목을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최종 목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며 동시에 의와 경건과 믿음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해야 합니까?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군인처럼 훈련받으며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새로운 생명, 즉 거듭난 생명,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소망,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영생을 지금 미리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요. 썩을 승리자의 왕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돕는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왕관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왕관을 쓰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취하라. 여기 취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붙들라? 강하게 붙들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붙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사력을 다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살아왔던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모든 유한한 생명과 가치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돈, 명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대단한 성공도 업적도 영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관심은 이 영생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의 맨하탄에서 개척을 해서 리디머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많은 책들을 쓰고 세계 기독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췌장암 투병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Not even slightest라고 하는 뜻인데, 문장인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불리함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련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 교회, 무슨 책들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죽는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 평판, 인기, 돈, 재물, 권력, 숫자, 사람, 이 모든 것들에는 여러분 조금의 눈길도 주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가 죽는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이 영생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를 위하여 선한 고백을 증언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영생을 전도하도록 설교자로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신 것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 운동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 따르면 디모데는 바로 이 영생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켜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관계없이 설교자들은 사역자들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여러분 이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야 할 중대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대하냐라고 할 때 디모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는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쟁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목적을 기울인다면 교회는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생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사는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늘 우리 목사 후보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큰 교회에 부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사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어야 합니다. 신자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취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생명에 관심을 쏟게 되고 그 결과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처럼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에는 조금도 미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끝까지 강하게 붙들고 그 영생을 지금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들의 주인은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는가? 나는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주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과 어떤 성도들은 매사의 기준이,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삶의 주인과 기준이, 표준이 나 자신이면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는 존재는 죄라고 하는 그 타락으로 오염되었고 본성이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기에 자기 행실이 깨끗한 것 같이 보여도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끊임없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 의존은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16절 말씀처럼 모든 존귀와 영원한 본능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마치 여러분의 것인 양 여러분의 주인 삼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